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부끄럽지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제가 한 설교부터 지금까지 모든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져 있는데, 유튜브에 올린 목적은 누굴 보라고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애초에 목적이 보라고가 아니고 그냥 기록을 남기는 게 목적의 전부였어요. 제가 설교를 잘하지도 못하고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들으면 되게 막 부끄럽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유튜브 링크를 주지조차 않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유튜브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유튜브로 이제 올리고 있는데, 유튜브로 올린 것을 제가 이제 그동안은 올린 다음에 제대로 안 봤어요. 그냥 못 오셨으니까 이걸로라도 대신 하세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올렸었다가, 지난주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설교를 한 3-4번 정도 봐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3-4번을 제가 한 설교를 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저는 어떤 한 이론을 알려면 이것만 딱 배워서는 좀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걸 배우면 그러면 그럼 이거는 이거기 때문에, 그럼 이건 이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이건 이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저는 요거 하나를 배우려면 주변에 좀 파생될 수 있는 이론들을 좀 동시에 이렇게 좀 다 알아야지, 이거 보니까 이거가 맞나 보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그런 식으로 했는 건지 굳이 할 필요 없는 부연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한테 제가 드렸던 기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마 못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제가 드렸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설교가 정말 짧은데 사람들의 마음에 뭔가 따뜻한 게 남은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제가 부연 설명이 많아지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이제 딱 이렇게 해서 올리려고 딱 봤는데 내가 말을 55분 동안 한 거야. 다들 고생했어요, 지난주에 설교 듣느라. 그래서 55분 동안 말을 했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55분짜리 설교를 올리는 게 말이 안 되는 생각이 들어서 쓸데없는 말들을 빼자. 그래서 이 쓸데없는 말들을 전 편집을 하던 사람이니까 다 뺐습니다. 빼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예화를 든 게 2가지였어요. 한 가지는 지지난주에 들었던 부부에 대한 예화고, 다른 한 가지는 직장에 대한 예화였는데, 직장에 대한 예화가 메인 예화였고, 부부에 대한 예화는 지지난주와 연결된 내용을 조금 말하는 거였는데, 직장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 25분인가 30분을 한 거야. 결국 지난주 유튜브에는 직장 말한 걸 다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도 부부 얘기하고 지난주에도 부부 얘기한 이상한 설교가 됐더라고요. 또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 원래 저의 목적은 지금쯤 이 사사기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고 있을 때, 주일날은 사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멸망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을 배우지만, 토요일날은 인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지를 동시에 배우는 거가 원래 플랜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인카운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뺀 채 멸망하고 있다면 자꾸 말하는 것처럼 전달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들을 잘 감안하고 고려해서 성도분들께 그거를 잘 전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준비한 거. 제가 준비하는 내용은 진짜 많거든요. 또 신학교 공부하고 있으니까 신학교 수업 듣다가 수업 내용 중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주제랑 관계된 게 있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잘 정리를 해서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핵심 포인트는 요만큼인데 핵심 포인트 옆에 막 주변 부연 설명이랑 막 별의별 게 막 다 갖다 붙어가지고 막 이상한 걸 막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조금 달라지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과감하게 그저께 제가 준비한 전체 내용 중에 60%를 걷어냈어요. 그래서 40%의 핵심만 전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어색해. 이것만 전하면 좀 헷갈리지 않을까? 그러면 저거는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지만, 와이프 말로는 저만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가 좀 특이하고 저만 생각이 좀 그렇다니까 제가 그 와이프의 조언에 의지해서 이번 주 설교부터는 좀 달라지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를 불가피하게 들으시는 몇몇 분들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주부터는 핵심만 전달되는 짧고 굵은데 하나님의 따뜻함이 뭔가 남는 설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주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아버지가 육군사관학교를 나오셨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다니시던 그 옛날 육군사관학교는 시험 볼 때 감독관이 없었대요.
선생님이 이렇게 서로 컨닝하는지 뭐 베끼는지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 왜냐면 그냥 육사 생도가 됐다는 거는 이제 이 나라를 위한 장교들을 육성하는 거니까 그렇게 청렴한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시할 수 있는 청렴한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의도로 감시를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요즘 육군사관학교의 뉴스들을 보면 뭐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고 또 시험 보다가 좀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을 컨닝이나 뭐 이런 걸 하다 걸려가지고 뭐 퇴학당하고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가 퇴학을 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요즘은 아마 감독관이 아마 생긴 걸 거예요. 그죠? 요즘 시험 볼 때 누군가가 서서 니네들이 이제 스스로 청렴하게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청렴한 마음으로 군인이 되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믿고 놔두기에는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사사기에 똑같이 일어난 일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서까지 해서 이렇게 다 정복하게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통치자 되시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 대신 우리 한 명 한 명이 천국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육군사관학교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감독관을 둬야 되는 것처럼 사사기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자율성을 주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기를 바라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자기 마음대로 불미스러운 것들을 초청하고 지난주에 우리 배운 것처럼 농사 져야 되지 않겠냐고 바알신을 초청하고 그리고 농업 기술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냐면서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해서 농업 기술을 얻으려고 했던 것처럼 자꾸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감독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 그 감독관 중에 첫 번째 감독관인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니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운다기보다는 제가 온니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었는데 다 걷어내고 핵심만 전달할 거니까 우리 오늘 같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한 절씩 읽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뒤에 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자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진노가 격렬하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부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팔아넘기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사울로 나갈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으로 그의 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잃었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7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은 농업의 신이에요. 제가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만 농업에 대해서는 바알도 섬겼다는 거예요. 아세라는 바알의 와이프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기록을 좀 읽어보니까 아세라는 처음에 무시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바알을 섬기다 보니까 바알만 섬기고 바알의 와이프는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차츰 아세라도 섬기게 됐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사고가 흘러가는 방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자, 7절은 그렇게 섬겼고 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옆에 메소포타미아 집
지방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게 내버려 두셨대요. 즉 지난주에 우리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타협하고 그런 우상 섬기는 것을 자기의 삶에 초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초청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내버려 두시니까 그 다른 나라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8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한테 부르짖었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가 초청한 어려움이지만 어쨌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한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셔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니까 10절에 온니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 그 적들을 쳐부수게 해줘요. 그러니까 11절에 다시 40년 동안 평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니엘이 죽어요. 12절에 온니엘이 죽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악을 행해서 여호와께서 또 다시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허락하십니다. 약간 이렇게 사이클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살다가 살만해지면 타협하고 타협하면 우상신과 더러운 문화들이 내 삶에 들어오고 그러면 내 삶이 어려워지고 내 삶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좀 살만해지니까 다시 죄짓고 이 사이클을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 부르짖는 거가 오늘 중요해요. 부르짖는 거.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가 어려우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부르짖는 게 정확히 뭔지 알아야 돼. 자,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문제가 있었을 때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처음 기도했을 거예요. 메소포타미아가 우리를 지배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우리 다 메소포타미아보다 훨씬 더 강한 적들도 다 쳐부수고 가나안에 들어왔잖아요. 왜 우리 이거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랬을 때는 아마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거는 부르짖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보통 부르짖으면 막 울음이 나올 것처럼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가 부르짖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르짖는 거의 정의가 그게 아니랍니다. 부르짖는 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가 아직 히브리어를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무슨 단어인지 모르겠는데 히브리어로 이런 말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다라고 어떤 유명하신 목사님이 하신 것을 제가 배운 거에 따르면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나님한테만 고정하는 게 부르짖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어. 그럼 보통은 이 어려움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근데 이거는 그냥 기도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어디까지 갔냐면 문제도 내려놓고 하나님 어떡해요? 나 어떡해요? 하나님 나 어떡해요? 하나님 하다가 나중에는 문제고 뭐고 상관없이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는데 까지 간 거가 부르짖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때문에 기도를 했어. 부르짖는 것까지 가면 얘가 바로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방법인 온니엘이 옵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이 야, 우리가 다 하나님 백성인데 네가 뭔데 우리 통치자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르짖는 것까지 갔으니까. 마음이 부르짖는 것까지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건 상관없어. 하나님이면 되는 것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만이 있었단 말 없어요. 그냥 온니엘이 왔고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적을 쳐부수셨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힘이 생기고 이게 아니라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구원자를 통해서 이거를 처치했다라는 말씀이 오늘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도 솔직히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었으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었으면 이미 해결하고 없어야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부터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을 거고 그 노력을 했는데도 안 없어지고 나한테 붙어 있으니까 이게 나한테 문제인 거잖아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나에게 있는 문제는 나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한테 가는데 이것을 인정 안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도 걷어낸 60%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설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근데 핵심만 말하자면 문제라는 것은 나에겐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문제들 있죠. 그죠? 근데 그 문제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문제를 계속 붙들고 해결 안 되는 그 방법으로 싸우실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현재 우리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걷어낸 60% 중에 하나는 이 문제들이 왜 왔는지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문제는 우리가 다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로 부르짖는 것까지 잘 못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선 이 문제 때문에 왔잖아, 하나님한테. 그 말은 우리는 문제 없었으면 하나님한테 오기가 어려울 만큼 죄인인 거예요. 이 마음으로 살다가 문제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기도는 불교에서 108 무슨 이런 거 하는 거 3000배 하는 거랑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를 들고 왔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이 문제로 가득한 상태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공을 들이는 거랑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문제건 뭐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하는 상황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은 이런 뜻입니다. 그 문제가 있고 없고 나랑 상관이 없어지는 상태가 자유함이에요. 문제가 없어져야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 우리가 갇혀 사는데 문제가 있건 없건 내 마음이 부르짖는 것까지 갔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상태까지 가서 이거랑은 이제 상관이 없어진 거야. 괴로운데 난 하나님만으로 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세요. 이거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교만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게 없어졌어. 우리는 그런 거 잘 잡는 사람들이거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됐더라. 그때부터 간증할 때마다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나 기도하니까 됐다니까? 이런 말이나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내어드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내어드리는 유일한 방법은 부르짖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요. 사사기에 보면 온니엘이 죽은 다음에 다시 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육군사관학교로 돌아갈게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원하는 거는 청렴한 군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스스로 먹는 겁니다. 그죠? 너네들이 청렴한 군인이 되기를 국가에서 바란다. 국가에서 너네를 이게 학비도 없어요. 국가에서 투자해서 너네를 양성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청렴한 군인이 되겠다는 마음을 위해서 더 다잡고 공부하다가 시험 보다가 모르는 게 있어도 옆에 걸 보고 싶은 유혹이 있어도 내가 청렴한 군인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이겨내고 해라. 이게 국가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런 걸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퇴학당하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바라는 거는 청렴한 군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잘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 방법 안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사기 때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의 우리도 그렇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만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그 초청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셔. 그냥 놔두니까 얘네들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그럼 이게 나의 문제가 됩니다. 문제인 걸 들고 하나님한테 가요. 기도해. 하나님은 아니까. 그러다가 부르짖는 마음까지 가서 이걸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없어져요. 그러면 나의 목적은 이렇게 도와주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거였으니까 내가 잘 되는 나 좀 먹고 살만한 애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더 이상 약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럼 다시 스물스물 초청하기 시작하죠. 그게 사사기 때 일어난 거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삶입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난주에 우리 배운 것처럼 가시 있죠.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영주권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뭔가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한테 일정 이상의 감정을 드리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는 되게 많이 합니다. 뭐 교회 갈 때마다 기도하는 시간 너무 많고 철야기도 있으면 가고 뭐 저 그런 행사했을 때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근데 내가 하는 기도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몇 프로였는지 생각했을 때는 나는 가시가 없으면 부르짖는 게 잘 안 나오는 사람이더라고.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가시를 주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거 없이 하나님과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죠. 근데 나는 죄인이라서 가시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야. 사사기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거 없이 사사, 감독관 이런 거 없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육군사관학교가 감독관 없이 청렴한 자세를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감독관 없이 이게 행복하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안 되니까 감독관을 보내셨잖아요. 나중에는 감독관으로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왕을 보냅니다. 왕으로도 안 되니까 다른 나라 왕을 보내요. 다른 나라 왕은 더 힘들게 하니까. 다른 나라 왕으로도 안 되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다 흩어지게 해요. 어디도 소속 안 되게. 당시 세상으로는 어떤 나라에 속해서 이런 성에 이렇게 보호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유목민처럼 산다는 거는 거의 뭐 내 삶이 자연이나 산적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그냥 목숨이 언제 거덜날지 모르는 상황의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400년 살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본인이 직접 오십니다. 그렇게까지 원하시는 게, 지금은 본인이 직접 오신 다음의 삶이잖아요. 예수님 직접 오신 다음의 삶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거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 거야. 근데 제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가시 없이는 부르짖는 게 나오지 않는 죄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가 장난감을 좋아하잖아요. 요한이는 경찰차를 되게 좋아합니다. 경찰차는 차 위에 이런 게 달려있어요. 빨간 거, 파란 거. 이걸 되게 아껴. 레고를 만들 때도 경찰차 만들 때는 반드시 위에 뭘 붙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근데 경찰차를 가지고 놀다가 위에 거가 하나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차 전체가 되게 좋은 거고 멀쩡한데 위에 요거 하나 부러졌다는 이유로 요한이는 이걸 버리겠다 그래. 나 이거 버린대. 그리고 왜 버려? 멀쩡한데. 요거 하나 부러진 거야.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약간 그 연한 핑크빛인데 내 피부톤이랑 맞아서 좋아하다가 내 피부가 농구를 많이 해서 좀 탔어. 더 이상 연한 핑크가 어울리지 않으니까 내가 그 핑크 옷을 버리고 싶어서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저를 닮은 거죠, 요한이가. 그런데 이게 비단 저와 요한이의 문제가 아니라 누나도 직원을 고용했다가 직원이 뭐 좀 잘못해. 뭐 성실함이 없어. 뭐가 없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누나는 기회를 계속 줍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기다려도 줘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근데 기회를 줬는데도 얘가 잘 못하면 누나 봤을 때 이거는 이게 아닌데 이거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일하는 애가 되면 솔직히 걔를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핑크 옷이 내가 기회를 몇 번 줬는데 내 피부와 맞지 않아서 버린 것처럼 요한이가 그 경찰관 위에가 부러져서 버린 것처럼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좀 만나서 놀다가 얘가 약간 사기를 치려는 경향이 좀 있어. 근데 친구니까 좀 봐줬어. 그냥 놀자 하다가 정말 얘가 사기를 치려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너가 그렇게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면서 이렇게 그냥 거리를 둬야 되지 않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혼율이 엄청 높잖아요. 내가 아내한테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당신이 이렇게 하면 우린 못 사는 거다. 성격 차이로 이혼합니다. 세상은 나름의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몇 번 줘도 안 되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버리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실까요? 제가 선교사가 됐다면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허리에 가시가 없으면, 제가 코로나 때문에 성도분들이 다 못 나오시니까 이제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조금 달라졌어요. 기도는 항상 했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매일 기도하고, 뭐 내가 신유나 뭐 레몬 만날 때마다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납니다. 내가 얘네들을 만날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얘네들에게 하나님의 그게 전하되라고. 내일 자영 만나러 가기 전에 기도 열심히 하고 나갈 거예요. 제가 뭐 자영한테 뭘 하겠어요. 근데 혹시나 내 안에 성령님이 넘쳐나서 자영에게 좋은 혹시 영향이 가게 해달라고, 뭐 제 기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부르짖는 기도는 잘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한테 내가 알고 있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기도하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신앙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기도 레벨인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가득한 거. 내가 되고 싶은 거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가득한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성도분들이 못 나오니까 요즘 부산은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부산 땅을 위해서도 매일 기도하는데 제가 하는 요즘 기도가 좀 다릅니다. 요즘 기도는 부르짖는 거에 좀 가까워지고 있어. 아, 부산이고 뭐 교회고 뭐고 없이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으로 온전히 들어가고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 이렇게 저는 선교사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하고자 발악하는 죄인인 거예요. 내가 저였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박종원은 이미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저는 핑크 티셔츠가 제 피부톤이랑만 안 맞아도 버리는 사람인데 저는 버렸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왜 안 버리고 사사 주시고 왕 주시고 다른 나라 왕 주시고 본인이 오시는 것까지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면 우리가 자식이라서 그렇대. 요한이가 저를 실망을 많이 줬을 거 아닙니까? 제가 요한이한테 기회도 많이 줬습니다. 내가 요한이 못 버리겠거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실망감을 줘도 하나님 여러분을 못 버리는 거야.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우리가 어떤 죄악된 마음으로 살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고 뭐 우리가 뭐 물려받은 유산이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공부 학벌 좋고 그래서 내가 살만하다는 이런 소망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일 텐데,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것 때문에 소망 갖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소망은 금방 깨지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조건의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의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이렇게 물려받은 것들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사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비록 저처럼 항상 부르짖는 기도가 안 나오실 수 있습니다. 저처럼 가시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하는 선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계속 가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마음 아파하시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실 겁니다. 근데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 메소포타미아를 바로 없애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께 자유함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와, 이건 이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죠. 이 관계를 꼭 붙들고 가셨으면 좋겠고, 동시에 여러분은 반드시 부르짖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을 붙드십시오. 부르짖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하실 때 혹은 뭐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마음을 항상 붙잡으실 때마다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들조차 다 내려놓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만으로 가득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